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의 교회들은 신학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 자신의 선생이나 사도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친필이나 표시를 기재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친필이나 표시를 기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당시 교회들이 쉽게 이단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요한이 목회를 하던 교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들을 분별하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주보의 3면에 말씀 노트를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영을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예수를 시인하는 영 옆에다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적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옆에다가 예수를 부인하는 영 옆에다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적 그리스도의 영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었는데 여기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영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영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까? 1절에 2번, 2절에도 2번이고요. 3절에도 2번이 등장을 합니다. 모두 6번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하게도 1절에는 영들이라는 말이 복수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영들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영들이라는 말이 특별한 이유는 오늘 본문을 포함한 모든 다른 본문에서는 영이라는 말이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만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특별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들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들이라는 말은 푸뉴마라는 헬라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푸뉴마라는 헬라말은 성경에서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밖에서 부는 바람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둘째, 사람의 영혼을 가리킬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셋째, 마귀를 가리킬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
천사나 성령을 가리킬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서 그 뜻이 결정이 되는 말입니다. 영이라는 말이 바람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 것인지, 마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천사나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문맥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은 무엇이겠습니까? 3장 24절을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는 트라야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황제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면 매우 커다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주는 오직 로마 황제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제외한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을 주라고 고백하면 정치적인 반역으로 여겨서 유배를 당하거나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을 주라고 고백을 하면 신성모독으로 간주가 되어서 사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든지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 채 아무렇게나 남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대에요, 어떤 지방 총독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게 몇몇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신문을 당하자 전에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인 적이 없었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날에 따라 로마 신들의 이름을 불렀고 로마 황제의 조각상 앞에서 포도주와 향으로 숭배의식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이전에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과연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영으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을 분별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저 자신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한 형제가 어느 날 여러 종의 종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그 종이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신천지의 비유풀이가 그 안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뭔가가 이상했는데 정확히 뭔가가 이상한지를 잘 몰라서 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누구에게 그 성경 공부 모임을 소개받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고 또 물어서 최초의 소개자를 찾았는데 매우 놀랍게도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청년부 안에 성경 공부나 사역은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만나서 한참을 설득을 했는데 결국 그 청년은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이전에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열심히 매주일 다니는, 오랜 동안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 주일마다 구역 모임에 참석을 하니까 그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거듭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나의 자녀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고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저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직분이 있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에서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폴 워셔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오늘날의 교회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현대 복음주의자들을 정직하게 평가를 하자면 이 시대는 귀신들처럼 보배로운 믿음에 관한 지식을 지닌 그리스도인들로 수두룩합니다. 이들은 간단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는 사역자들이 그들의 고백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신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귀신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이야기지만 현대교회의 실상을 아주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이 있지만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누구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둘째,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영지주의자들은 이중 창조론을 믿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처음부터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존재했는데 태초 이전에 선한 신이 영적인 세계를 창조했고 그 이후인 태초에 악한 신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태초 이전에 선한 신이 창조한 영적인 세계는 본질적으로 선하지만 그 이후인 태초에 악한 신이 창조한 물질 세계는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영지주의자들은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 신이 그의 부관인 아르곤과 함께 인류를 물질 세계인 육체에 감금을 시켰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 같은 물질 세계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깨달음을 얻는 길인데 깨달음을 터득한 사람은 이 같은 물질 세계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결과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졌는데 물질 세계를 부정하는 금욕주의자들과 물질 세계의 도덕률을 부정하는 쾌락주의자들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지주의자들은 물질 세계의 도덕률을 부정하는 쾌락주의에 빠져서 당시 교회는 이들로부터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긴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일서에는 이긴다는 말이 모두 6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많은 횟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긴다는 말이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인생이 한때 믿음으로 반짝 승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인생도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계속된 승리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인생이 한때 반짝 믿음으로 승리를 하고 나머지 인생은 힘도 없고 패기도 없는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이 나서 계속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세상을 이긴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이유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에 너희 안에 계시는 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에 있는 자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세상에 있는 자는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마귀가 더 큽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되는 일도 있고 넘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낙심이 되지 않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보에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 옆에다가 세상을 이김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러면 세상이라는 말이 모두 몇 번이나 반복이 됩니까? 3번 반복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소속은 세상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라고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세상에 속한 말입니다. 그것을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세상이 듣습니다. 그것을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보에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 옆에다가 세상과의 연합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분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세상과 그 특징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들을 분별하는 기준은 세상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워싱턴 사김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영복 목사님의 교회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책에 있는 내용을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기도하며 물질로 지원하는 선교사 중에 니카라과에서 10년 동안 의료사역과 교육사역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좋은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예일대학교 근처의 한 한인교회를
섬기다가 소명을 받고 니카라과의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대형 이민 교회들이 단임 목사로 모셔가고 싶은 1순위 목회자인데 그 모든 것을 사양하고 선교사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니카라과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의 열매를 하나씩 맺기 시작할 즈음에 아주 불명예스러운 혐의를 뒤집어쓰고 구금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라는 아주 수치스러운 혐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든지 종교인의 스캔들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재판도 받기 전에 이분의 이야기가 지역신문과 전국신문의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한순간에 이분에게서 등을 돌리면서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분은 지난 10년 동안 도시 빈민들을 치료하는 메디컬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상당한 수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지역의 부패한 현지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뇌물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모든 요청들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지역의 관리들이 그것에 앙심을 품었던 모양입니다. 그로부터 이 선교사님은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100일이 넘는 날 동안 감방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재판은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휴정이 반복이 되었고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족은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가본 적이 없어서 이 나라 형편을 잘 모르지만 이 나라는 매우 무더운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더운 나라에서 에어컨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면서 건강이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들은 점점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대통령의 영부인에게까지 보고가 되어서 외국인의 성범죄를 척결하라는 특별 지시까지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판이 계속 연기가 되었고 또 다시 금품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 나라 지역 관리들의 술수라고 합니다. 지칠 대로 지치게 만들어서 결국 돈으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합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선교사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명백한 알리바이도 있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법제도가 부패를 해서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았지만 선교사님은 유죄 판결을 받아도 상관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깨끗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세상에 속한 말을 할 수 없고 세상에 속한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렇게 100일이 넘어가서 판결이 내려졌는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의견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이 이긴 것은 단지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긴 것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세상에 속한 말을 듣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조차 한 번만 세상 말을 듣고 세상 말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것이 그리고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매일매일 지속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이 세상에 속한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내 속에 속한,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믿음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주사 신학대학교에서 영성신학을 가리키는 리차드 포스트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이 빠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유혹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쾌락과 물질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쾌락과 물질과 성공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기독교가 금욕주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치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을 억압하거나 물질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차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는 쾌락과 물질과 성공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김영보 목사님은 쾌락과 물질과 성공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절제와 비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을 감사히 누리되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탐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욕망 자체를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식욕이라는 욕망이 없다면 우리의 건강은 망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식욕이라는 욕망에 탐닉을 한다면 그때도 우리의 건강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유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게 되고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불륜을 저질하게 되며 명예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허락하는 것을 감사하게 누리되 지나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와 비움이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는 절제와 비움의 덕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쾌락과 물질과 성공을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더 많은 쾌락을 소유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가르쳤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권장했으며 더 많은 성공을 소유하는 것을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장려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과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도대체 어디가 교회이고 어디가 세상입니까? 오늘날 도대체 누가 성도이고 누가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더 많은 쾌락과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성공의 이면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꿰뚫어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그저 부러워하며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성도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이 마귀로부터 시작된 것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거스르며 이 세상을 미워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성도라면 이 세상의 말을 듣고 이 세상의 말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성경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8년 2월 3일 주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랑의 교회 원로였던 오카넌 목사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날 목사님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진지함과 능력과 감격이 잘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사랑, 믿음, 영원한 생명과 같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주제가 되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점점 듣기 지겨워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신에 듣기 좋은 말씀만 자꾸 따라다니려 하는 좋지 못한 현상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는 조엘 오스틴을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하면서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 못지않게 해를 끼치는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조엘 오스틴이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 전하는 메시지는 성도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모두 좋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이 무슨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도 들을만 하고 세상 사람들도 들을만한 것이 무슨 설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문명과 문화가 매우 거대하고 매우 화려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이 마귀로부터 온 사실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을 저항하며 이 세상을 미워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말을 듣고 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